12절 보시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 12절 한 구절에 여러분 적어도 한 3개 정도의 질문들이 있다 싶어요. 첫째는 왜 그 좋은 데를 다 놔두고 광야로 일까? 라는 거죠. 두 번째는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인도하셨더라.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몰아내신지라 그럴까요?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죠? 꼭 무슨 유배를 보내는 것처럼 왜 몰아내신지라 그랬을까? 세 번째는 예수님을 그 아무것도 없는 곳, 그 안 되는 곳, 견디기 어려운 곳, 그 그늘 조각 하나 없고 물 한 방울 없는 그 광야로 인도하신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몰아내신 분이. 왜 그러셨을까? 자, 첫 번째로 여러분 왜 광야일까? 여러분 이제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삶에 때때로 내가 광야에 서 있는 듯한 이 느낌을 지울 수 없는, 실제로도 광야이고 또 감정적으로 광야로 내몰릴 때도 참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재정으로 말미암은 광야도 있죠. 시험만 치면 뚝뚝 떨어지는 그런 광야도 있을 수 있고요. 건강으로 말미암은 광야도 있을 수 있어요. 가정에 닥친 어떤 이런저런 사건들, 이런 것들이 광야일 수도 있죠. 그래서 왜 하필 광야일까? 이 광야는 에레모스라고 해요. 이제 광야가 되어지면 일단 당사자는 버림받는 느낌이 들어요. 광야의 뜻이 그렇거든요. 버림받다. 그러니까 일단 당사자는 내가 버림받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죠. 주변 사람들은요, 나 말고 광야를 당하는 사람 말고 그 주변 사람들은 또 느낌이 다른 거예요. 또 느낌이 다른 거예요. 이제 주변 사람들도 꼭 저 사람이 버림받은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광야, 이 에레모스에는 따라오는 게 있어요. 뭐가 따라오냐면 영어 표현은 이렇게 사전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abandoned, 자기 포기, 자신을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버림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시선도 내가 버림받은 것처럼 시선을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내게 어떤 어려움이 닥치냐면 그냥 자신을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광야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광야의 두 번째 뜻, 엄청 고독합니다. 근데 이 고독이 여러분 얼마나 힘든 고독이냐면 이게 사전에는 solitary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solitary. 이게 어떤 뜻이죠? 분리된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하고 내가 단절된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하고 내가 끊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는 안중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광야에 서 있을 때 참 이런 느낌들 우리가 지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진 것 같고, 그냥 그런 것 같죠. 그런 마음이 더 많이 드는 이유는 뭐예요? 내 삶이 그렇게 순종적이지 않은 거예요. 말씀 앞에 내 삶이 말씀에 비춰볼 때 그렇게 경건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랬을수록 우리는 어떤 느낌이 들까요? 광야가 오면 너무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것 같고 단절된 것 같고, 그래서 그냥 abandoned, 그냥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하죠. 세 번째, 여러분, 이 사막 광야의 뜻은 뭐냐면 마음이 존재적으로 황폐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광야의 세 번째 뜻이에요. 너무 내 마음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황폐한 사막 같은 거죠. 그럼 여러분 이게 어디에 영향을 미치죠? 우리의 성품에 영향을 미쳐요. 자, 성품에 영향을 미치면 뭐에 영향을 미치죠? 우리의 태도에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온 존재적으로 이 광야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어려워지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시지? 왜 나를 광야에 쓰게 하실까? 이제 이런 것에 우리가 사로잡히기 시작하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주는 왕따는 그 별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찾아 들어오기 시작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지고 단절되어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찾아오기 시작하면, 이거 너무 어렵죠. 그런 광야에서의 어떤 여러분 느낌들, 경험들을 잊지 않으신가요? 질문은 이거예요. 왜 광야일까라는 거죠. 여러분, 이 왜 광야일까에 대한 거에 대해서 어떤 책에서보다 잘 설명된 찬양곡이 있어요.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인데, 이 가사가 꼭 영감 받은 것 같아요. 예. 가사의 첫 부분인데 한번 보실래요? 자막을 좀 띄워봤어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는. 여러분, 광야를 우리를 밀어넣는 첫 번째 이 찬양의 가사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닫는 바는,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기대는 사람으로, 그걸 우리의 존재 방식으로 하나님은 광야에 우리를 밀어넣고 거기서 이것들을 가르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 이전 과정을 겪으면서 여러분 참 때때로 이렇게 광야에 서 있는, 가끔은 여러분 광야에 있다 보면 화가 나요. 왜 나 혼자 이래야 되지? 이런 마음이 찾아올 때, 왜 나 혼자 이래야 돼? 아무도 안 이러는데 왜 나 혼자 이래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여러분 마음이 찾아 들어요. 왜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지? 왜 아무도 내가 이렇게 안 살았는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있는 것들을 흘려보내고 나눠주려고 개척교회다 싶으면 그렇게 애를 쓰고 마음을 쓰고 재정을 쓰며 도왔는데 왜 아무도 내게 손을 내밀지 않지? 이게 엄청 괴로워요. 배신감도 들고, 야, 저게 인간이 아니구만, 뭐 이런 느낌들. 그러면서 여러분 그 시간들을 쭉 지나오고 어느 날 말씀이 툭 달걀을 깨트리듯이 깨트리시는 거죠, 저를. 그러면서 깨닫게 된 거, 야, 나를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게 만드시는구나. 그러면서 참 안 되는 나에 대하여 이제 또 통념이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 가사인데 한번 보세요.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는. 주님 손 놓고는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야, 내가 주님 손 놓고는 살아갈 수 없는 거구나. 그게 여러분 광야에서 우리가 깨닫고 배우는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로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에서 주님 그분만 붙잡게 만들고, 주님 손 놓고는 내가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거인 거겠죠. 세 번째 가사인데요.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의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가사 하나하나가 참 그렇지 않습니까?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고, 사용하시려니, 그렇죠? 그리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그래서 성령이 내 영을, 영뿐만이겠어요, 나의 마음과 또 나의 삶의 방식과 이런 것들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광야가. 그럼 여러분, 재정의 광야 있어요, 그죠? 또 사람이 광야가 될 때도 되게 많아요. 저는 사람의 광야를 제일 많이 만난 것 같다. 여러분, 재정의 광야는 굉장히 곤혹스러움을 당하는데 제가 그렇게 막 어렵지 않아요. 막 노이즈로가 들어서
휴대폰 알람 소리를 바꿔야 될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딜만해요. 알거든요. 많이 당해봐서. 근데 사람의 광야는 이게 녹록지가 않아요. 꼭 이렇게 배신당하는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 들면, 건강의 광야도 있잖아요. 이건 녹록지 않죠. 가족 중에 누가 건강의 광야를 만나면 온 가족이 매달려야 되잖아요. 야, 이제 매월 마지막 주 주일은 이제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이제 식사를 한 끼를 하는, 애들이 흩어져 살고 이러니까요. 근데 우리 애들이 좀 컸나 봐요. 우리 큰딸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30이 넘으면, 문제 한 불과 2년 남았죠. 뭐죠? 그 환자들 돌보시는 분들 뭐라고 부르죠? 예? 요양보호사 말고, 우리 만일에 어머니가 건강이 안 좋으셔서 집에 계시거나 그러면 누구를 불러서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그분을 뭐라고? 요양보호사는 맞는데 그걸 뭐라 부르는 말이 있던데, 간병인. 그 30이 넘으면 간병인 보험을 들 거래요. 이제 이 다음에 자기 엄마나 자기 아빠가 힘이 들면 이제 간병인 와서 이렇게 도울 수 있도록, 그 간병인 그 보험이 있다며요. 전 몰랐어요. 우리 딸한테 처음 들었어요. 우리 교회 내에도 가족 안에 건강의 광야 때문에 참 온 가족이 다 애를 쓰는 가정이 있거든요. 옆에서 봐도 참 만만치 않아 보이는 거예요. 힘들죠. 사건이나 사건의 광야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저런 사건, 사고 광야도 있어요. 남편의 광야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남편의 광야 정말 쉽지 않죠. 자식의 광야도 있어요. 주로 남편의 광야를 만나는 사람들은 다 부모의 광야도 만나요. 우리 교회도 기가 막힌 사연들이 있는 분들 많아요. 다 오픈을 못해서 그렇죠. 정말 기가 막힌 광야. 이 부모님, 아버지, 아버지가 광야인 사람은 남편의 광야이기도 하고 다 그렇더라고요. 아내가 광야인 가정도 있어요, 우리 교회. 진짜 이거 어디 말할 데도 없고요. 진짜 만만치 않아. 맨날 뭐 학교에 떨어지고 직장에 떨어지고 이런 광야도 만만치 않죠. 오늘 묵상 갖는 걸 보면 질서의 광야에서 순종해가는 이제 아내, 요즘 세대한테 딱 맞는 묵상 간증인 것 같아요. 그래서 20대, 30대 이제 이런, 또는 40대 이런 이제 아내 되시는 분들, 엄마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오늘 묵상 간증 거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꼭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가사에, 그 광야를 지나면 마지막 가사인데 한번 보세요.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그래서 어제 나눴던가요? 수요일 밤 저녁이죠. 평생 내 뜻을 정해놓고 내 원함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순간 문득 70의 인생을 전부 다 목사로 다 지냈는데, 야, 이제 은퇴하고 난 다음에야 퍽 깨닫힌 게 내가 내 뜻과 내 원함만 살았구나. 남아있는 삶 그래 안 살아야 되겠다 싶어 그 오지 그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분들의 삶, 뭐 그런 거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미리 사전에 그런 광야를 지나게 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정말 값지게 하시려고 하는 계획들이 있다라는 걸 깨닫는 거죠. 두 번째는 여러분,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인도하셨더라 그러면 될 일을 왜 굳이 몰아까지 내셨을까?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몰아내신 죄는
에크발로라는 단어예요. 몰아내신지라 에크발로, 쫓아냈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또 다른 뜻이 있어요. 파견하다, 유학을 보내다, 심지어 또는 살림을 분가시키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분명한 뜻이 하나가 잡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아무나 광야로 절대 안 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절대 광야로 내보내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된 광야 일지라도 죄로 말미암아 광야일지라도 아무나 광야로 내보내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몰아내신지라 에크발로에서 가장 중요한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누구누구를 콕 집어내다 라는 뜻이에요. 콕 집어내다. 자루 안에 수많은 메주콩은 노란 콩이잖아요. 한 자루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이 어쩔 수 없어요. 콩은 이제 타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돌멩이랑 막 다 섞이거든요. 그럼 콩 타작해서 막 자루에 넣어놓고 난 다음에 이제 때가 되면 아버지가 그 콩자루를 메고 나오셔서 아버지하고 저하고 자는 방이 있고요. 그 옆방은 작은 방인데 전부 다 곡물을 놓는 방이었어요. 그럼 그 콩자루를 끄집어내 가지고 마당에다 갓발을 이렇게 피세요. 거기다가 벼시 좋은 날 쫙 피죠. 쫙 펴서 말리기도 하시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돌 같은 거 다 골라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 골라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펴놓고요. 그 마당 한가득 펴놓은 그 수많은 노란 콩 중에 핀셋으로 하나를 콕 집어내다. 이게 에크발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몰아내신지는 그 뜻이라고요. 아무나 광야로 밀어내지 않는다고요. 아무나 광야로 쫓아내지 않는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나 광야로 절대로 부르시지 않는다 해서 광야는 나에 대한 부르심이고 너에 대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광야가 싹 달라서요. 그 의미 자체가. 그렇죠? 나를 핀셋으로 콕 집어내시더니 그 남편 광야를 만나게 하세요. 그 아내 광야를 만나게 하세요. 그 부모 광야를 만나게 하세요. 이런 부모가 어디 있나? 여러분 오죽 그 부모가 그랬으면, 아버지가 그랬으면 전화해가지고 저 지금 손에 칼 들었어요. 저 지금 버스를 타기 직전이거든요. 빨리 도망가세요. 내 눈에 보이면 오늘 당신은 내 손에 죽습니다. 그러고 아버지한테 전화를 걸고 버스를 올라타는 이 자식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또 아버지한테 엄마가 맞아가지고 초죽음에 당했다는 전화를 받고, 그리고 그 버스를 올라타는 거예요. 전화를 하고. 그렇죠? 근데 그런 광야조차도 그 광야는 나에 대한 부르심 해서 광야는 너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라는 거죠. 왜요? 내가 만들어서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만들어서야 하는 곳. 그래서 여러분 광야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대장간이에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대장간. 거기서 불의도 넣고 망치로 두들기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내가 깨끗해져야 하는 곳,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물두멍 같은 곳이죠. 그래서 이 과정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할 말은 아니지만 이 땅과 이 성전은 남지 않더라도 저는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감격이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이런저런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대장간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고 나니까 세 번째 질문이 그냥 절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수님을 그 아무것도 없는 곳, 그 안 되는 곳, 그 견디기 어려운 곳으로 인도하신 분이 성령이라고? 왜 그러셨는가? 굳이 성령께서 그럴 이유가 뭐 있겠느냐라는 거죠. 보세요. 앞에 말씀을 정리하면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만 기대는 사람으로. 두 번째, 주님만 내 도움으로 삼는 사람으로. 세 번째,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으로. 네 번째, 주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으로. 다섯 번째, 나를 더 정결한 사람으로. 여섯 번째, 성령이 내 영을, 내 존재와 내 삶을 다시 태어나는 사람으로. 일곱 번째, 나를 겸손한 사람으로. 여덟 번째, 내 뜻 말고 내 원함 말고 오직 주의 뜻만 이루어지기 원하는 사람으로. 아홉 번째, 나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이 드러나는 사람으로.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생일 파티는 안 해도 광야에 들어갈 때, 누가 광야에 입학했다 싶을 때 광야 파티는 해야 되는 거구나. 세상에서 가장 좋은 대학이 광야 대학이구나. 이거 이 새벽에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적어도 여러분의 목장은 아시잖아요. 이 사람이 남편 광야에 들어갔구나. 이 사람이 드디어 자식 광야에 들어갔구나. 다 알잖아요. 나눔을 하시니까. 그럴 때 가장 좋은 대학에 가장 좋은 인생의 부르심 안에 들어갔다 생각하시고, 그날 케이크를 사셔서 그날 그 사람을 위해서 광야 파티하면 빰 맞으려나요?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생일 파티는 못 해줘도 광야 파티는 해줘야 되는 거구나. 이게 가장 좋은 대학이구나. 이게 가장 좋은 인생의 부르심이구나. 그리 생각하니까 제가 너무 포기해보기 겨운 그런 광야 대학을 지나왔구나. 이게 너무 깨달아지는 이 새벽이었습니다. 13절 보십시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여러분, 성경에서 숫자 퀴즈 할 때 숫자 퀴즈 이런 거 할 때 처음에는 모르겠으면 3 그러면 대충 맞아요. 그 다음에 모르겠으면 7 그러면 대충 맞고요. 그 다음 모르겠으면 12 그러면 대충 맞고, 그 다음에 40 그러면 대충 맞아요. 40이 참 많죠, 성경이. 그래서 정말 40은 어떤 고난의 숫자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 창세기 7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가 40주야로 비가 내리잖아요. 예수님의 광야도 40일이죠. 모세가 시내산에 말씀 받으러 올라갈 때도 40주야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죠?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시내산 광야, 뭐 수르 광야죠. 사실은 그 수르 광야를 돈 것도 40년이잖아요. 40년. 학자들에 따라서 400년과 430년 좀 차이는 있지만 400년이라고 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연수가. 예. 40이 다 그런 어떤 숫자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40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완전해질 때까지, 여기 시험은 템프테이션이에요. 템프테이션, 유혹이죠. 예. 그래서 그건 광야의 훈련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상징적인 숫자니까 그 40일 동안, 남편의 광야 40일, 아내의 광야 40일, 건강의 광야 40일 동안 여러분 그 광야의 질서를 참 잘 순종해가는 그런 은혜가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때를 그 광야에서의 질서를 잘 순종해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정질문 한번 해봄직하죠. 지금 나의 광야는 무엇일까? 예. 그 부분 안에서 오늘 말씀, 이 광야를 지나며 9가지 말씀드렸어요. 그죠? 예. 그렇게 참 하나님이 나에게서 콩을 핀셋으로 집어내도 콕 집어서 정말 계획 있고 뜻이 있어 나를 부르신 거구나 생각하시고 그렇게 이 광야의 때를 잘 지나가시길 바래요. 14절 보세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런 거 있어요. 세례 요한도 여러분 평판이 무지하게 좋았잖아요. 모든 바리새인들이 막 다 나와서 여러분 세례를 받고 막, 모든 이제 바리새인 다 세례를 받은 건 아니지만 막 다 광야로 나와서 세례 요한을 보기를 원하고 말씀 듣기 원하고 막 그랬대잖아요. 그렇죠? 예, 다른 사람들이 대답 많았어요. 그러면 그런 세례 요한하고 기반을 잘 다져놓은 세례 요한이 봐라 내가 오신다고 하던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이다 고백했던 것처럼
이분이 그 메시아고 예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례요한하고 예수님하고 둘이서 그렇게 여러분 협력해서 사역을 하면 얼마나 멋진 사역이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희한하게 성경에는 보면 누가 가야 누가 와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누가 죽는 것에 대하여 뭐가 없어지는 것에 대하여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김양기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그 성실한 남편, 그 양심적인 남편,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런 장로교단의 수석 장로이자 재정 장로가 시아버지였었어요. 그 시아버지의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개인 병원을 운영하잖아요. 근데 이 아들이 주일날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죽는 날 담임 목사님이 주일 예배 인도 때문에 못 오니까 젊은 목사님이 왔는데 완벽히 복음으로 딱 세팅되어 있던 목사님이 오셔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복음 제시를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젊은 목사님이, 새파란 젊은 목사님이. 지금 눈 감으시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세요? 아주 냉정하게 물어보더래요. 지금 숨이 껄떡껄떡 넘어가는 남편에게. 그러면서 복음 제시를 다시 하고 그럴 때 남편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주일날 예배당에 갈 수 없었던 이유는 제가 주중에 맨날 살아있는 생명인 아이를 산모 뱃속에서 꺼내서 죽이는 남자인데 내가 주일날 얼굴을 들고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옛날에 산부인과는 산하제 안으로 전부 다 여러분 제왕절개로 해가지고 애들 다 죽였잖아요. 일주일에도 두세 번 그 일을 행하니까 이분이 주일날 예배를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마음이 참 이해가 되잖아요. 김양계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회심한 게만 하면 얼마나 양심적이고 정직한 사람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일날 못 가니까요 이 남편 원장이 은행에 가가지고요 빳빳한 새 돈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딱딱 손에 쥐어줬대요. 김양계 목사님 손에다가. 한 번도 그냥 헌 있는 돈으로 11조를 하게끔 만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랬던 남편이.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렇게 애를 죽여가며 돈을 버니까 얼마나 구제를 많이 했는지 모른대요. 저 사람들이 내가 돈을 벌겠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고아원을 돕고 보육원을 돕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런 남편이 회심하고 그죠? 아내와 함께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정말 우리 남편이 그때 회심만 했다면 그날 죽지만 않았다면 너무 멋진 인생이 됐을 거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자기보다 멋진 인생을 그 이후로 살아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자기 남편은 그것만 제외하면 너무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이 죽어야 자기 인생과 사역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에스겔 말씀을 가지고 그분이 30대 가부, 그 예쁜 가부,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쓰시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 없어지고 무엇이 죽고 무엇이 떠나가고 너무 연연해하지 마십시오. 특히 내가 죽어야 내가 삽니다. 지난날에 내가 죽어야 말씀에 붙잡힌 내가 살 수 있어요. 이사급. 우리가 지금 말씀을 따라가는 건 뭐예요? 내가 죽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말씀 앞에 내가 죽고 말씀 앞에 내가 다시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잡힌 후 동그라미예요. 14절에 잡힌 후 동그라미 파라디노미라고 적어보세요. 파라디노미. 전달되다, 넘겨주다, 위탁되다 라는 뜻이에요. 세례 요한의 삶에 또는 세례 요한의 사역이 누구에게로 전달된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로 바톤이 넘겨졌어요. 자, 그리고 지금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바톤이 누구에게 넘겨졌죠? 우리에게 넘겨졌어요.
그리고 보면 그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는 대목이 딱 해석이 돼요. 세례 요한에게서 그의 삶에서 예수님의 삶으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기 시작하죠. 이제 그들에게 이런 파라디노미, 이 복음이 전달되다, 이 삶이 위탁되다, 전수되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100m 달리기로 친다면 그 트랙 안에서 뛰는 사람이어야 해요. 이해되시죠? 옛날에 운동회는 그렇게 했잖아요. 운동회는 그냥 온 군 잔치, 동네 잔치였잖아요. 그 동네 애들은 다 그 학교를 다니니까. 그래서 그 학교 초등학교 운동회 하면 온 동네 잔치였어요. 그죠? 예. 그래서 다 그냥 바리바리 싸서 가잖아요. 100m 달리기 하고 이어 달리기 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은 그 트랙 안에서 바톤을 받아가지고 뛰는, 달리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냐면 다 그늘에, 가을이니까, 가을 운동이니까 여러분 햇빛이 벼가 익을 때니까 햇빛이 따가워요. 그늘에 앉아가지고요, 메이크업 예쁘게 하고요, 예, 그늘에 앉아서 요즘 같으면 시켜가지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딱 입에 물고 선글라스 끼고 자외선 차단하는, 그죠? 자외선 차단 크림 딱 바르고 우아하게 잘하네 박수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트랙 밖에서 선글라스 끼고 커피 들고 그러며 웃어주고 박수 쳐주고, 우리의 부르심은 그런 부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파라디노미 전수받았어요. 전달받았어요. 바톤을. 우리는 트랙에서 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15절 말씀 보세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가장 먼저 우리가 트랙 안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발 왜 맨날 쟤만 얘기해요? 왜 큐티 앞에다 굳이 죄를 보는 큐티라고 붙여요? 그러면 제발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트랙 안에서 뛰는 사람이어서 그래요. 뛰는 사람에서 제일 우선 사명은 날마다 말씀 앞에서 내 죄를 보는 거예요 라고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리고 깨끗하게 되고 정결케 되는 것이 이 트랙 안에서 뛰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이고 임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어제 낚시터에서요, 시간이 지났네요. 어제 낚시터에서요, 내 옆에 이 꿀음 구멍이요, 한 1.5m 간격으로 뚫어져 있는 것 같아요. 길면 2m, 한 1.5m, 2m. 이게 멀지 않아요. 저쯤에 있는 거예요. 저쯤에. 옆에 할아버지가 한번 낚으시는데 너무 잘 낚는 거예요. 그분은 제가 어제 본 것만 한 시간 정도는 또 간식 먹으러 가시는지 낚싯대 잠궈 놓고 갔다 오셨어요. 그러니까 1시간 정도는, 1시간 반 이 정도는 그분은 낚지도 않으셨어요. 근데 그분은 처음에 5마리가 낚았고 1시간 반 쉬고 오셔가지고 또 10마리를 낚았어요. 10마리. 근데 그 옆에 서 있는 저는 1마리 낚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분이 한 3마리 낚아 오를 때부터 제가 어떻게 했어요? 낚싯대를 얼마큼 담그지? 채는 것도 어떻게 채지? 그분 채는 대로 채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네. 이렇게. 따라해보면, 따라해도 안 돼. 따라해도 안 돼. 그럼, 이게 줄이 바닥이 얼마큼 다 있지? 바닥에. 그분 낚싯대 듣고 간식 먹으러 가실 때 여러분, 그 구멍에 가가지고 낚싯대를 얼마나 깊이 쳐다보는 거예요. 안 오시지? 끄집어내가지고 낚싯줄이 얼마나 펴가지고 하는지 그 길이 채가지고 다 했어요 제가. 근데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남자애들 소망 없어요. 어제 사진 보셨죠? 막 생사를 걸고 한번 낚아가 보겠다고 하는 거는 새벽에 하고 세인이 하고 얼음 구멍을 막 5군데 6군데 옮겨 다니면서 꼭 낚아야 되리라. 그게 맞다고요. 근데 우리 전부 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요. 이렇게 자기 밥그릇 챙기는 거는 막 목숨을 걸지만 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살아내고 회개하는 일은 어느 날 회개하겠지 뭐, 잡히겠지 뭐.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안 되면 그냥 내려놓고 딴짓하고. 예. 남자애들이 별로 소망이 없더만. 이 어제 보니까 이 남자들이 문제, 남자들이. 근데 여자애들은요, 야, 살벌하더라고요. 결국 여러분 제일 어린 예수가 낚았잖아요. 제일 큰 거는 예수가 낚았어요. 그 예수도 그 조그만 애가 앉아가지고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예, 그래야 되는데 때가 찼는데 우리는 계속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뭐 잡히면 좋고 안 잡히면 말고 막 이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16절 17절도 보세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 여러분, 이거 보시면 19절 보실래요?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니 그들 배에서 그물을 깁는데, 그물을 깁고 있어요. 그물을 깁는 건 뭐겠어요? 이제 고기 잡으러 나가려고 그물을 깁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16절에는 시몬하고 그 형제 안드레는 바다에 막 그물 던지는 걸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신 대목들을 보면 전부 다 그물을 던지고 있거나 그물을 깁고 있거나. 세리마태 언제 불렀죠? 세금 걷고 있을 때 불렀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시는지 또 어떤 사람을 쏘시는지도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마다의 자기의 지금의 삶에 잘 순종하셔야 합니다. 아내는 열심히 밥 짓고 청소도 잘해야 되고요. 예. 반찬도 맛있게 만들려고 애를 써야 되고요. 남편들도 열심히 일하고요. 돈 벌고요. 그래야 하고요. 남편답게 아내를 사랑하는 일에 아낌이 없어야 하고요.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고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께서 부르셨다. 우리말도 그런 말 있죠. 한 가지 보면 10가지를 안다고. 보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게 여러분 성품이고 성향이고 기질이잖아요. 예, 그런 거 보시고 부르시더라. 의미가 있잖아요. 그 18절을 보세요. 그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20절 보세요.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세상에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어요. 이제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는 말도 있고,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갔다는 건 생산을 다 내려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버려두고는 아피엠입니다. 아피엠이. 이게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라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여러분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용서를 버려두고 용서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자로의 부르심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부르심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정말 내가 아끼고 내가 목적 삼던 것들을 버려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용서하는 삶, 용납하는 삶도 너무 중요하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제자로서의 부르심에도 부합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중요한 질문, 내가 지금 버려야 될 건 뭐지? 그렇죠. 내가 지금 버려야 될 건 뭐지? 내가 버려둬야 될 거 그거 잡으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지 않나? 나의 부르심과 부합한 삶인가? 라는 삶 안에서도 우리가 또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본질적으로 또 우리 성도들이 참 이제 예수님께 바톤을 이어받았으니 트랙 안에서 달리는 교회요. 트랙 안에서 달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진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십시오. 매주마다 온건각자의 영혼을 불러 모아주시고, 특별히 빨리 홈페이지가 구축되어지고 우리의 목장에서 나눈 것들이, 우리의 죄의 패들이, 우리의 전공 과목들이 아버지 하나님 또 홈페이지에 게재되어져서 세상 사람들이, 실족한 사람들이 그런 걸 보고, 야,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붙드시는구나. 그렇게 온건각자에서도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나오는 이번 주일부터 새로 시작하는 주일 부부 목장이 새로 시작합니다. 세 가정이 함께 시작하는데, 네 가정, 모이는 가정으로 다 하지만 5가정이네요. 저희 가정도 같이 모이니까 하나님 주일 부부 목장 위에도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또 정보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